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사회가 어지러울 때, 나라와 사회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죠. 그때 그 나라와 사회가 바로 되기를 원하면서 일으키는 것이 개혁입니다. 개혁은 원래 상황대로 돌이키자고 하는 것이죠. 개혁을 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망하고 그 사회는 더 악화됩니다. 성경에 보면 개혁에 관한 얘기가 여기저기 있는데 제가 한 곳을 언급하면 이 시드기야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 때 개혁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유다의 16대 왕이고 시드기야가 20대 왕입니다. 아버지가 16대 왕이면 그 밑에 아들인 시드기야가 17대 왕이 되는데 그 사이에 동생이 왕이 되고 형이 왕이 되고 조카가 왕이 되고 그걸 거쳐서 시드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그 아버지 시드기야 때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개혁인가? 개혁의 방법이 중요하겠죠. 요시야 때 개혁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당시 유다의 상황은 그야말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또 백성들은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갈등이 있었고 그 사이에 차별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제대로 서지도 사회가 온전하지도 못했던 시기였죠. 곧 망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시대 때 성전에서 말씀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져 있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위태롭고 사회가 흔들렸던 것이죠.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그 말씀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요시야 개혁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개혁이었죠. 우리 역사, 최근의 역사 가운데 개혁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이 조금 더 된 종교 개혁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와 사회는 하나님 말씀과 관련되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물론 유럽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럽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말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회이지만 교회나 사회나 나라나 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전통, 관습, 습관 이런 것에 의지하였던 것이죠. 그것을 중시하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거룩하기는커녕 부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독일의 루터 그리고 프랑스의 깔방이라는 분들 또 여러분들이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사회를 새롭게 하는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자, 요시야 개혁 때 그리고 종교 개혁 때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자 했던 그런 시기였고 그것이 바로 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늘 우리 사회,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죠. 모든 개혁의 시작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드기야 때 상황입니다. 시드기야 때는 이미 유다가 망할 지경입니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부정하고 부패한 시기였습니다. 나라가 막 망할 지경이고 사회는 서로 간의 신뢰가 없는, 그리고 갈등, 그리고 차별이 만연한 사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차례 경고하였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죠. 너희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은 나라가 망하는 어마어마한 비극이 있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것을 한두 차례도 아니고 계속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쩍하지 않았죠. 유다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 왕, 그 앞에 왕들도 마찬가지지만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단지 말씀만이 아니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실질적인 행동이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정말 기적적인 그런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시드기야와 그리고 고관들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 유다는 다 정복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 7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라기스, 아세가 두 성이 더 있지만 사실은 그거 다른 성은 곧 망하고 함락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바벨론군이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함락시키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철통처럼 바벨론군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가면 목숨을 잃는 거죠. 감히 나가 싸울 수도 없어요. 바벨론군은 어마어마한 강력한 군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기적적으로 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이 개혁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혁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개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을 그 당시에 의식으로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죠. 계약을 맺으시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시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세요. 지난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새 언약. 새 언약은 돌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고 어디에 새겨진 말씀?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새겨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의식이 필요 없어요. 마음에 새겨 주신 그런 신비, 마음 심자에 비석비자 아니에요. 그 신비, 마음의 비석에 새겨주는 것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드기야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 말씀을 지킨다고 하니 그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의식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유다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의 방식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죠. 그 성전 땅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다 보입니다. 그 성전에 다 부르셨어요. 왕도 부르고 시드기야 왕도 부르고 고관들도 부르고 그 백성들도 다 불러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은 어떤 것이냐? 송아지를 반으로 자릅니다. 성경에는 쪼갠다는 말도 하는데 반으로 잘라 나눕니다. 그리고 양편에 두고 그 사이로 모든 사람이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식인가?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의식인가라고 할 것인데, 이런 양식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주변 나라에서 언약을 맺을 때, 양자가 계약을 맺을 때, 약속을 할 때 하는 방식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을 맺으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짐승들, 거기에 암소, 염소, 숫,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을 여러 마리를 가져오라고 하셔서 그걸 반으로 자릅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는 쪼갠다고 합니다. 잘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양쪽에 쫙 나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지나가냐면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죠? 하나님과 누구라고 그랬죠? 누구하고 언약을 맺는다고 했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다고 하셨잖아요. 두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는데 성경에 보면 불타는 횃불만 지나갑니다. 하나님만 상징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갔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송아지 사이로, 그 짐승 송아지를 반으로 자른 그 사이로 백성들이 지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지키겠다 하고 약속을 하는 것.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게 언약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언약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이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송아지가 반으로 잘라진 것처럼, 아까 말한 아브라함 때 각종 짐승이 잘라진 것처럼 그렇게
너희 생명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짐승이 반으로 쪼개지는 것처럼 너희 생명도 그렇게 쪼개질 것이다. 굉장히 언약이 엄중하죠. 놀랍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가서 반으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계약이라는 말은 베리트라는 말이, 이 계약은 자른다는 뜻이에요. 자른다는 뜻에서 왔어요. 계약이. 그런데 아브라함 때 무엇만 지나간다고 그랬죠? 불타는 횃불만 지나간다. 그거는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우리는 뭐 하나님은 안 지나가셔도 사람이 지나가야 될 텐데,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어기실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경덕 씨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세요. 지키지 않는 인간이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것을 피했어요. 아브라함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이런 언약을 맺고 지키지 않으면 그들에게 더 이상 언약 관계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재난이 있을 것입니다.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들,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이 백성이 심판을 받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심판에서 벗어날 길, 개혁을 이룬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고 나선 거예요.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동안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고 우리는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 굉장히 어려운 건데 하는 것이 무엇인가? 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을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들 관계에 보면 이 사람들, 유다 백성들 다 형제예요. 다 야곱을 할아버지로 하는 다 형제 자매, 다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동족을 노비로 삼는 거예요.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 사회에 갈등이 있고 차별이 있게 된 것이죠. 이게 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창세기 그리고 그 이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너희들은 형제다. 형제를 종으로 삼지 말라. 혹 종으로 삼았다면 7년째 되는 애 놓아주어라. 자유민이 되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안 지키고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의 가장 중심적인 일들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형제들을 종으로 삼는. 그런데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이 시간에 이걸 고치겠다는 거예요. 개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종으로 삼았던 형제를 다 놓아주기로 한 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정말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모든 사람이 참여했어요. 1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다.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인데 종은 자유롭게 부리는데 자기 재산이 되고 모든 걸 시킬 수 있고 하는 건데 그걸 놓아준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거죠. 그런데 이 엄중한 상황에, 위기의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형제들을 다시 자유민으로 놓아주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바로 예루살렘을 둘러쌌던, 그래서 오랫동안 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려고 하였던 바벨론 군대가 철수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철수와 이 개혁이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되는 유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바벨론 군대들을 철수시킨 거예요. 당시의 역사를 보니 이 시기에 그 당시 바벨론과 겨룰 수 있는 유일한 강국 애굽 군대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치려고 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런 역사적인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군이 더 이상 둘러쌀 수가 없고 철수를 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그 안에 개혁을 한 일도 놀랍고요, 또 이 바벨론군이 철수한 것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 이렇게 개혁한다고 나섰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이 놀라운 이 종을 해방시키는 일을 했는데 바로 이어서 자기가 한 일을 모두 다 뒤집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바벨론군이 철수하니 이제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한 이 백성들이 금방 마음이 변하여졌습니다. 변심하였습니다. 풀어줬던 종들을 다 불러다가 다시 종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더 커졌겠죠. 이런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8절 19절 송아지를 잘라 계약을 이렇게 맺었는데 너희들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송아지가 나누어진 것처럼 너희도 너희 생명을 쪼갤 것이다. 자를 것이다. 이 재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변화되자 다시 바벨론군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총 기간 거의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바벨론을 꼼짝없이 그 예루살렘을 꼼짝하지 못하게 그것을 둘러쌌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함락되는 날 시드기야와 여러 고관들이 도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잡히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끌려서 당시 그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머물렀던 지역에까지 끌려갔습니다. 리브라라고 하는 지역에 끌려갔는데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는가? 비참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드기야의 자녀들,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시드기야 왕 앞에 죽임을 다 당하였고, 고관들이 또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파였습니다. 그리고 놋사슬에 매여서 거기로부터 바벨론 수도인 바벨론까지 끌려갔어요. 이것만이겠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사령관을 이 예루살렘에 다시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불질러 버렸어요. 궁전도 불질러 버렸어요. 모든 백성의 집들도 불질러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소위 행세하는 사람들은 다 끌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땅 한 패 없는 그런 사람들은 뭐 바벨론이 다스리든 누가 다스리든 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만 남겨두고 다 끌고 갔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새겨야 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 선언을 하지만 이스라엘, 유다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나에게로 향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킬 경우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살아갈 길을 열어주세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시드기야 그 시대에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살아갈 길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그래야 해서 너희 형제를 놓아주면 너희들이 살아갈 길, 그래서 이 바벨론 군을 다 철군을 시키셨어요. 망하는 과정에서도 돌이키면 살 수 있는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교훈입니다. 하나님은요, 징계 가운데서도 살려줄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들이 그런 은혜를 받고 나서는 곧 마음이 바뀌었어요. 곧 마음이 바뀌어서 그 계약을 깨트리고 자기의 형제들을 다시 불러서 종으로 삼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암울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빛을 주시고 그래야 해서 살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마음이 금방 바뀌어요. 마치 앞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양, 그래서 다시 악의 길로 돌아가고 죄의 길에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 상황을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또다시 돌아가는 이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시는 것이죠. 나라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온 유다를 살려주시고 구해주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갈 때, 다시 악하여질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 참으로 하나님, 우리 사회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있는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그만둔 지 너무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회도 형편없어져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는 물음에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사랑의 관계, 화해의 관계가 아니고 원수의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자기의 당과 다르면 예전에는요, 서로 대화하고 화해하고 같은 방향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지금은 원수 관계예요. 저 당은, 저놈은 없어져야 될 당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야당의 대표가 칼에 찔리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조금의 차이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조금만 그 칼이 제대로 찔렸으면 목, 동맥을 찔러서 죽을 수도 있었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당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테러를 당하는 상황, 서로 간의 적대 관계가 되었어요. 이 사회가 얼마나 불안한 사회이고 이 사회가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 모든 기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를 정말 사랑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흩어져 더 이상 그런 의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개혁이고 우리 사회가 변화되는 길입니다. 우리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유다, 시드기야, 예루살렘 백성처럼 한 번 변화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나라 사회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 사회, 나라가 되기를 다 함께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다 예루살렘 백성처럼 개혁하였다 곧 모든 걸 내동댕이 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불행한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정하며 우리 사회와 나라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